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들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고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권위자이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위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이 권위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의 공동체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서고,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권위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이 권위주의자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권위주의자들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를 상하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목에 힘을 주고 입을 굳게 다물고 과묵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어떤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왜곡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권위자에게는 순종을 해야지만 권위주의자는 배척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주의는 배격되어야 하지만 권위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권위라는 것은 불편한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는 없다. 그러나 목사가 갖는 권위는 불편한 권위이다. 그것은 안주하고 허위호식하는 권위나 높아지는 권위가 아니요 속박당하는 권위이다.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겁니다. 장로가 힘든 겁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조금만 흠이 보여도 목사가 왜 저래?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세상에서 장로나 집사, 권사가 조금만 잘못해 보십시오. 장로라며, 아니 뭐 안수집사라며, 권사라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불편한 권위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권위를 잘 감당해낼 때에 그 권위가 존경받는 권위가 되고 인정받는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원천적 무계급 공동체입니다. 다만 교회는 이 기능의 다양성만 존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능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능의 다양성에서 어떤 우열과 차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기능별 높낮이가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가령 세상에서는 리더가 있으면 리더가 높은 위치에 대우를 받게 됩니다. 사장이 회사원보다 높고 공장장이 직공보다 우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앞에서 끄는 자와 뒤에서 따라가는 자의 관계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고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리더하는 자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따라가는 자들도 섬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성도가 은사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들의 가진 기능들을 원활하게 발휘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라는 것은 직책상의 권위가 아니라 기능상의 권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 권세,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에쿠시안, 권력, 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가운데 에쿠스 차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쿠스가 헬라어의 에쿠시안입니다.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래서 한때에는 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마치 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권위라는 말은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권리입니다. 목사로서는 목사의 그 직위의 권리,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직위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안수집사, 권사,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정당함, 공정함. 그래, 맞아.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장로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 집사, 권사, 성도들은 그 일을 하는 거야. 각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해낼 때 거기에 권위가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목사님답구만, 장로님답구만, 집사님답구만 인정받는 거죠. 그 인정이 바로 뭡니까? 권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직을, 기능상의 그 직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저래?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권위자이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자는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첫째가 창조적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으뜸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자신의 복음서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고 창조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면 예수님도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이 창조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증거로서 이 귀신 쫓으신 사건의 기록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장면이 4번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1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고, 5장에 가면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고, 7장에 가서는 두루지경에서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9장에 가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이 4번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 귀신을 내어쫓는 또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사탄에게 시험받으심이지요. 그러므로 이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거기에 이 유대 땅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고, 이방 땅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쫓아낸 사건인데, 마가가 이와 같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을 기록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 이후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는 그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다툼과 전쟁과 시기와 미움, 증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지 못하도록 많은 수단과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내어쫓는 예수를 믿으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과 대적하면 사탄의 어떤 시험도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우리를 덮었다고 한다면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더불어서 자연의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니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 세번역 성경에 나온 말인데 거기에 제가 가로를 쳐놓고 내가 원하니 라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네가 원하니 내가 고쳐준다가 아니고요. 네가 원한 건 맞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원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니 이 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병자의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다. 나도 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건강하게 되어라인데 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자의 인생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유로의 복귀요.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계기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단순히 그 문제 해결, 네가 원하니까 내가 고쳐주마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를 고치실 뿐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나머지는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 속의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 틀에 불과한 거지 이 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핵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신앙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나병이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결국 죽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서 원래의 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치유의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와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자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위는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도 광풍도 잔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거하실 때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내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심판하는 권세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실 뿐 아니고 심판하는 권세도 함께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상급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함께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 권세 속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권위. 그 권세가 예수님이 권위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두개파 제사장들, 즉 당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본문은 순환주간종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들과의 논쟁의 사건인데, 이 당시 성전 관리를 책임졌던 사두개파 제사장들, 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자 이 장로와 서기관들과 함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27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들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권한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거짓입니다. 권세는 모두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은 누구에게 이런 권한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가? 만약에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거짓을 행하는 거지요.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걸 하느냐? 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세운 권위는 유한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려고 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예수가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니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 만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자신이 메시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말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들은 그 말을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내 자신에게서 왔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하나의 정신 이상자로 간주하고, 예수님의 권위뿐만 아니고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였던 모든 가르침과 기적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기를 만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반문하십니다. 그것이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언언을 하지만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1절로 33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대답을 할 수 없어?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두 상황 질문과 답이 결국은 똑같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공격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가 권세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조의 권세가 있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주님이 열매 없음에 대하여 저주하시니 하룻밤 사이에 그 나무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에서 나온 겁니다.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권위는 영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권위와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권위에 순종이 안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율법학자들과 대치사장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래에 있는데 내가 그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데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지요? 권위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권위의 혜택,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세상의 철학이나 정치적인 견해나 학교의 인본주의의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느껴야 돼요.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거부감이고 힘들어요. 결국 그것은 내가 바꾸어야 할 태도예요. 우리는 이 싸움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엎드려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 성숙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열매인 거죠.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맺게 하시는 열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무화과나무의 마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사실 이 사실인 겁니다. 열매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있느냐? 없다면 우리는 말라버리는 겁니다. 아니 점점점 말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VIP를 섬김으로써 이 새 생명이 열매로 나타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자들에게 지상에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권세를 주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사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부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 권세 가지고 뭐 하라고요? 허세 부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그건 권위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권세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권세를 주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영혼 구원, 그것을 이루라고 교회에 권세를 주신 거고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를 구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여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위주의자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수건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군림하는 권위자가 아닌 섬기는 권위자이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수고에서 나왔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닦아주신 그 수건에서 나온 섬김의 권위셨다. 그래서 주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참 성도들입니다. 참 성도된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누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권위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권위이지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비록 화려한 열매는 맺지 못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 성전이 청결되게 회복되어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열매 맺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때에 우리의 열매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